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참된 양식과 음료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런 제목으로 성찬 예배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복음의 근본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님, 교회의 머리,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오직 은혜로 구원이 선물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성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묘사를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게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또 나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도전도 주어집니다. 아울러 뭐라 하시냐? 예수를 배워라, 특별히 그의 마음을 배워라, 그분 안에 거해라, 그분을 닮아가라.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게 의미하는 바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것이란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생명의 떡, 생명의 빵, 양식이 되는 나 예수를 먹어라,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를 먹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직후에 한바탕 그 자리에 소동이 벌어집니다. 공짜 양식을 배불리 먹은 큰 군중, 한 2만 명, 3만 명이라고 추산할 때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빵을 주시고 물고기 주시고 배가 부르는 군중은 자,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알아차리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날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 예수님 여기 계셨네요. 언제 오셨어요? 반가이 인사를 건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건 뭘까요? 샬롬, 예수 선생님, 오늘도 어제와 동일한 기적을 행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공짜 밥을 좀 배불리 먹여주세요. 군중은 당장의 육적인 필요를 계속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원하고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이날은 우리 예수님이 작심을 하시고 전혀 다른 반응으로 일관하십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만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밥 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만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계속 오해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영적 갈등이 고조가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군중은 내심 어제 먹었던 오병이어 기적의 빵과 물고기를 기대하며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 하시냐?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해라 라고 도전하십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아무리 만나고 귀한 음식이라도 이 땅에 속하는 육신의 양식은 다 뭐냐? 썩어 없어질 양식인 거예요.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어도 또 다시 배고픔이 따르는 유한한 양식인 거예요. 그런 보이는 양식에 집착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 공급되는 참된 양식을 얻는데 매진을 해라. 그게 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영생하도록 남아있는 양식은 뭘까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남아있는 양식, 예수님은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예수님 뭐라 하면 진짜 멋있는 귀한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야. 그러자 기대감에 잔뜩 부푼 군중은 오, 주여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언제나 우리로 그 놀라운 빵을 먹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아니 예수님, 그런 게 있나요? 그럼 그거 우리에게 주세요. 오래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비한 만나를 매일 공짜로 공급받았듯이 그들은 만나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도 하늘로부터 날마다 선물되는 특별한 양식을 먹을 수 있다면, 자, 그러면 평생 동안 무엇을 먹을까 근심할 필요도 없고 평생 동안 수고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겠느냐? 군중의 관심은 여전히 여러분 육신의 양식에 집중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무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온 세상에 참 생명을 주는 유일무이한 떡은 바로 나 예수다. 그러니 너희는 열심히 나를 먹어라. 너희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좀 전에 아멘한 것처럼 모두가 힘차게 아멘 할렐루야 화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인간의 얄팍한 경험과 부족한 이해가 진리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저 예수 선생이 도대체 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지? 우리는 그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목수 요셉의 아들인 것을 다 알고 있지 않냐? 자기 부모가 누군지를 뻔히 알고 있는데 어째서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사기를 치는 거지? 아니 지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어. 요셉의 아들인데. 또 자기 살을 먹어라, 그래야 참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어떻고? 아니 그러면 우리더러 식인종이 되라는 소린가? 살을 먹으라니 식인종 되라는 건가? 어떻게 자기의 살을 뜯어서 우리에게 먹여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피를 마시라는 말이 너무도 불경하고 역겹지 않아? 자, 거룩한 율법에서는 분명히 그 어떤 피도 마시지 말라. 피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짐승을 잡아먹을 때도 고기 안에 피가 조금도 배어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은 여러분 고기를 먹을 때 피가 다 빠지도록 해서 피가 없는 고기를 먹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저 예수 선생이 우리에게 피, 그것도 자기의 피를 마시라는 말은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교한 말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자기의 이성, 경험, 전통을 앞세우며 교만하게 자기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가 절대로 열려질 수가 없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반응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러면 진리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상한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영적인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 예수님 뭐라냐?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하는 말은 영과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의 모든 진리,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더 깊고 충만한 진리를 우리 마음에 풀어주시고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마음에 빛이 비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를 더 온전히 깨달아 알고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 허락하시는 모든 복을 누리고 나누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아라, 이 말이 뭐냐? 진리를 알지니. 아멘.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6장 본문에서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미리 바라보시며 이 모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 앞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 남겨지실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따른다고 하는 모든 군중이 싹 다 떠나갈 것이고 제자들도 도망을 칠 거고 예수님은 세상 만민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홀로 무시무시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대속적인 희생과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모든 일을 미리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직 십자가가 오지 않았지만 성령 안에서 미리 마지막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뭐라 하냐? 너희는 부디 나를 참되게 믿는 자가 되어라. 적당히 믿지 말고 진짜로 믿어라. 나를 믿되 어떻게 믿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하늘의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초자연적인 양식이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매일 만나를 먹었어도 죽습니다. 왜냐? 만나는 참된 하늘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일 뿐 그 자체가 완전한 양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홀로 감당하심으로써 모든 아담의 후손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마귀의 무기, 바로 죄와 저주와 질병, 소외와 단절과 죽음의 무서운 힘을 단번에 철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 마귀의 역사를 깨뜨리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그분 안에, 오직 그분 안에 충만한 하늘의 생명과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문과 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운명하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 앞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나는 여기에 있고 예수님은 저 하늘 어딘가 계시고, 그렇게 주님과 멀찍이 떨어진 상태에서 막연하게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신앙생활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바라만 봐서는 안 돼요. 아니요, 예수님은 나를 참되게 믿는다는 것은 너희가 나를 너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니, 내가 너희의 양식이 되는 것이니 부디 그러므로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되어라.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예, 그래서 나로부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영원한 참 생명을 이 땅에서도 매일 경험하며 승리를 할 뿐 아니라 마지막에는 몸의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의 충만한 유업을 영원토록 누리며 오직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행복자가 되어라 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아멘. 나를 먹고 마셔라. 그러면 은혜가 넘쳐나리라, 그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믿음을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라고 규정하는 데에는 우리가 깊이 되새겨야 할 몇 가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절대로 남이 대신 해줄 수가 없고 내가 반드시 직접 해야만 하는 개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것이다.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것이다. 자, 아무리 근사한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거기에 가득한 음식 메뉴판을 계속 들여다봐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게 가면 뭐 벽에 붙어 있지만 레스토랑 가면 이런 두꺼운 책이 다 음식인 거예요. 그걸 아무리 봐도 그걸로는 맛을 느낄 수가 없고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침만 흐르죠. 또 옆에서 다른 사람이 먹는 거를 지켜보면서 냄새를 좀 맡는다고 해도 그 음식이 내게 실제로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음식이 그게 뭐든 내 입에 들어와서 내가 먹고 마셔야 맛을 즐길 수가 있고 배가 부르게 되는 것처럼,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일을 여러분 진짜 나를 위한 그분의 희생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지, 남이 나 대신에 믿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예,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고 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이라는 게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근본 관계라는 당연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도와는 줄 수 있지만 믿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나의 것이고, 아멘, 인격적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이 고백이 있어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음식을 여러분 먹고 마시면 그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밖에 있던 음식이 밖에 있잖아요. 그게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소화 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음식이 부서지고 쪼개지고 섞여지고 원래의 형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음식을 근사하게 만들어도 집어넣으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이쁘게 만들 필요 없어, 먹으면 똑같아. 근데 또 보는 멋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오면 쪼개지고 부서지고 섞여지고 형태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음식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소화 작용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던 모든 영양분이 몸 안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우리의 피도 되고 살도 되고 에너지와 생명을 공급하는 겁니다. 내가 먹는 게 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내 양분과 생명이 되게 한다.
참된 믿음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건데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 작용하면 예수님이 나의 양분,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그분이 다 이루신 영원한 대속의 은혜를 참된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자비가 흘러넘치고, 아멘. 예, 치유와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새 힘, 축복, 하나님의 자원이 공급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간증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간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간증하세요 그러면 할 거 없는데요. 그러면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하루를 살았으면 하루에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내가 10년을 믿었으면 10년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먹고 마시는 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참된 믿음은 계속되어야 하는 관계성이다. 예, 정말 배가 부르게, 배가 아프게 더 이상 음식이 안 들어갈 지경까지 식사를 하는 경험이 한두 번은 있을 겁니다. 예? 어떤 상황에서 이게 너무 맛있어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먹을 수도 있고 더 이상 음식이 안 들어갈 때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조금 지나고 나면 또다시 배가 고파요. 또 목이 말라. 그래서 음식을 찾게 되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배가 불러가지고 한 달 동안 음식을 안 먹어도 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 한 끼, 두 끼는 거르지만 또 그 다음에 뭐 먹지? 또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동안 먹는 음식을 한 자리에 다 쌓아놓는다면 그 양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다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참 옛날 같으면 이런 답을 못 찾는데 인터넷에 보면 별의별 정보가 다 있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매일 먹는 음식의 종류나 양이 다르죠. 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어릴 때 식사량과 나이 먹어서 식사량이 다르고 문화에 따라 다르고 하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분이 성인의 하루 평균 섭취량을 약 2.5kg으로 잡았답니다. 따져보니까 한 2.5kg 된다. 인생을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80살까지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며 산다면 사람이 평생 섭취하는 음식의 무게가, 양은 모르겠고 무게가 약 얼마 같아요? 70톤으로 추정이 됩니다. 70톤. 이거는 뭐냐? 코끼리 10마리 무게만 먹는 엄청난 양인 거예요.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코끼리 10마리 잡아먹는 거예요. 예? 그 양이, 그러니까 무게가. 뭐 양은 더 많겠죠. 물론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일은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계속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예? 하루하루 먹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얻으려면 살려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여정 속에서 특별한 큰 은혜를 받는 순간이 있어요. 매일이 똑같지가 않고 특별한 날이 있어요.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은 그 은혜,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신 은혜,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면이 있어요. 신앙의 기초가 새롭게 되고 그런 일로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수정되고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게 꼭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때가 계속 그 말을 하잖아요. 은혜를 크게 받아야 되는 때,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하게 식사를 했다 해도 끼니 때가 되면 여지없이 배꼽 시계가 울려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배가 고파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만나를 공급받아야 했듯이 매일 만나를 받아 먹듯이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신 대속의 은혜로 힘과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 은혜가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다른 것으로 배를 채우면
밥맛이 없다. 이 사실도 빠뜨리면 안 되는 적용점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다른 것이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으면 안 된다. 애들은 밥을 별로 안 좋아하고 군것질을 좋아합니다. 아니,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면 군것질을 안 한대.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제 남성 성도들은 담배 술을 안 하면 애들하고 똑같아. 예? 그래서 막 집어 먹는 거예요. 애들 먹으면 뺏어 먹고 그래요. 자, 아무튼 군것질거리의 공통점은 그게 자꾸만 먹고 싶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맛이 없는 거를 군것질하지는 않죠. 맛이 없는 걸 내가 먹지 않죠. 자꾸 여러분 손이 가. 자꾸 입맛이 당깁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거를 먹다 보면 정작 제대로 된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게 돼서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군것질하면 입맛도 바뀌고, 그래서 그냥 밥을 먹으면 아우 맛이 없어, 안 먹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도 세상의 것을 군것질하는 것은 큰 해를 가져옵니다. 요한일서 2장,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요즘 세상은 맛난 거 많이 먹어라, 그게 행복이다라고 자극합니다. 여러분 보면 맛집 얘기가 엄청 많고, 그런 거 이제 한번 걸리면 마지막에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야. 꼭 가보고 싶다. 응?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주여 그러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러는데, 맛집 뭐 유튜브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저기 어디야, 가고 싶어. 가격이 얼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방, 요즘 언제부터 그렇게 먹방 그냥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 육적인 먹고 마심의 쾌락만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은 세상에 속하는 좋은 거, 편한 거, 재밌는 거, 멋있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원하고 소유하고 즐기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의 중심이다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남보다 행복하려면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고 보이는 게 너를 채워줘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걸로 그런데 자꾸 마음과 삶을 채우게 되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참된 신앙은 당연히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군것질하면 밥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 결과 참 생명의 은혜가 사라지는 만큼 인생은 실제로 불행해지고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약을 잔뜩 해봐요. 그 순간 행복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하리라. 아멘. 오늘 성찬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생생하게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1년에 한두 번 하고 말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한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이걸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식탁 교제 자리에서, 이 자리는 주님이 주인이신 자리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몸,
우리를 위해 깨지고 찢겨진 그분의 살을 기념하여 그 떡을 받아 먹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아멘. 진리가 인간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그 살을 찢어서 그 몸을 우리에게 떡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 먹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대속의 피, 보혈의 은혜를 기념하여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어라,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를 먹고 마시는 신앙이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성찬 예배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성찬을 하는 거지,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찬을 함께 나누는 우리는 예수님의 새 생명 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 속에서 진행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예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 우리, 이 성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을 안 해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살을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성찬을 할 때는 당연히 그렇고, 성찬을 안 해도 똑같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님의 영원한 새 생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따라합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 아멘. 왜냐하면 생명의 떡을 먹었으니까, 생명의 피를 마셨으니까. 생명이 있어요. 음식을 먹었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써 매일 이 육신이 힘을 얻고 움직여지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믿음의 백성 안에는 우리 예수님이 친히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따라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진리가 더욱더 우리 삶 속에서 실체로 드러날 수 있도록, 진리가 지식이 아니라 진짜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열심히 예수를 먹고 마시는 지혜자가 됩시다. 아멘.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먹는 거예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예수님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예수의 새 생명 능력으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상황이 어려워져도 오늘 찬양처럼 인도받고 도우심 얻고 은혜가 역사하고,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 예수를 먹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또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신앙으로 도약하라고 하시니, 이제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성찬, 2025년 9월의 성찬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집례하는 자와 받는 자가 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의 살을 믿음으로 먹는 역사,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마시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주님의 자원이 역사하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게 이거구나, 내가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의 진행을 주께 맡깁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